자, 지난주에 지도자, 하나님이 중간 지도자를 세워주셨고 그 이유가 하나님의 그 은혜가 모든 사람들에게 다 전달되도록 하기 위해서 지도자를 세웠다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도 그 내용이 또 한 번 더 반복되지만 이 내용이 민수기에도 나와요. 민수기. 그러니까 오늘은 신명기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바로 앞에 있는 성경인 넘버스, 민수기에도 나오는데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같은 내용입니다. 자,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뜻을 한번 눈으로 잘 한번 마음으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워 먹게 하랴. 우리가입니다. 지금 우자가 빠졌네요.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백성의 온 종족들이 각기 자기 장막 문에서 우는 것을 보고 모세가 들으니라. 이러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심히 크고 모세도 기뻐하지 아니하여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어찌하여 주께서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내게 주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게 아니하시고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내가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라는 얘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중간 지도자들을 이제 세웠던 그런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모세가 정말 탁월한 지도자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백성의 수가 너무나도 많다 보니까 그 은혜를 다 하나님이 그 모세에게 주신 은혜와 그 각양각색의 아름다운 것들을 다 나눠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걸 다 어떻게 일일이 하루에 100명씩 만난다 할지라도 엄청난 일인데 그게 지금 앞에 눈앞에 펼쳐져 있는 사람의 숫자가 얼마입니까? 그러니 이거 뭐 며칠씩 기다리셔야 되는 분들이 있고 그 다음에 뭐 그게 며칠 기다렸다가는 아예 아주 큰 문제가 생기는 그런 일들도 있으니 참으로 망연자실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 사는 이 이스라엘 중에 섞여 사는 무리가 먼저 근데 탐욕을 품으면서 뭐 노발대발 했었습니다. 뭐 불평이 아주 원성이 잦아있죠. 울며 가로되 뭐 이런저런 얘기를 고기가 없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방책을 해주시는 것이 사실은 오늘 대략의 줄거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뭐냐면 고기가 없다고 하면서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냐면 자기들 집에서 그냥 아유 우리는 고기 언제 먹어 이러면서 불평할 수는 있겠죠. 그런데 아예 대놓고 문간으로 나와서 자기 장막 바깥으로 나와서 온 백성들이 그냥 대성통곡하면서 오호 통제라 우리가 어떻게 이 자리에 있게 되었는고 감사해야 될 사람들이 오히려 불평하면서 원망하고 대성통곡하였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우리를 언제쯤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내시겠습니까? 언제쯤 하나님의 나라와 그 역사를 이루어 주시겠습니까? 이런 제목이라면 참 감사한데 참 기도 제목이라고 할까요? 우는 그 내용이 너무 참 표현하기가 죄송스러울 만큼 철 없습니다. 뭡니까? 고기 언제 먹습니까? 이겁니다. 여러분 스테이크를 언제 잡수셨는지요? 만약에 못 잡수시고 그걸 갖다가 고민하고 계신다면 우리 비슷한 모양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모든 사람이 나와서 장막 문 앞에서 울며 통곡하면서 이렇게 난리를 칩니다. 하소연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조차도 자 여기 보십시오. 이 말이 우리말로 좀 바꿔보면 어떻습니까? 여기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생선을 먹었던 것이 언제였던가?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을 먹은 것이 언제였던가? 그때 애굽에서 비록 신부는 노예였지만 하나님이 내게 주셨던 우리에게 주셨던 그 음식은 너무 맛깔났었는데 지금 여기 나와서 먹는 것이라고 우리가 뭐가 있는가? 저 희꺼머둥둥한 저 뭔지도 모르겠는 만나라는 것만 지금 먹고 있는 것이 아닌가? 아침에도 만나, 점심에도 만나, 저녁에도 만나면은 스테이크를 먹어야 되는데 만나만 먹고 있는 거예요. 네, 조크인데 조크면 좀 웃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찬양팀이 지금 대표로 웃어주세요. 아시겠죠? 네. 그냥 죄송합니다. 그냥 오늘부터 임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잘 웃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이야, 그 상추에다가 그냥 떡하니 삼겹살 하나 얹어가지고 그냥 아주 그 강된장 하나 딱 펴바르고 마늘 넣고 부추 넣어서 그냥 와작와작 씹어 먹으면 얼마나 행복하겠는가? 이거예요.
근데 교회 와가지고 그냥 국수나 퍼마시고 있는가 이거예요. 오늘 메뉴가 뭐죠? 국수 아니죠? 예, 좋습니다. 그거예요. 너무너무 지금 원망하는 내용이 한두 사람이 저렇게 얘기했다면 이해가 되는데 온 백성이 저랬다는 게 도대체 저럴 수 있을까? 라는 것을 생각하게 만들 정도입니다. 그런데 더 가관인 것은 저런 얘기를 듣고는 모세가 아까 읽어보셨죠? 모세가 지금 뭐라고 얘기합니까? 모세도 기뻐하지 않았다. 하나님도 기뻐하지 않으셨지만 모세도 기뻐하지 않으면서 모세가 하는 얘기가 여호와여 여짜오되 어찌하여 주께서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내게 주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게 아니하시고 오히려 모든 백성을 내게 맡겨서 내가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라고 얘기합니다. 아니 이 많은 백성을 내가 어떻게 다 감당합니까? 고분고분 따라와도 내가 힘들 판에 지금 뭐 내놔라가 하루 이틀이 아닙니다. 힘듭니다. 심지어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그 백성을 배웠습니까? 내가 저 사람들을 내가 뭐 임신이라도 했었습니까? 내가 낳았습니까? 하나님이 낳고 하나님이 끌어내고 하나님이 나보고 해라고 해가지고 한 백성인데 여기까지 왔으면 하나님이 좀 어떻게 뭔가 해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뭡니까? 라는 뜻이에요. 자, 그러고는 더 문제는 뭐냐면 이 모든 백성에게 줄 고기를 내가 어디서 얻으리까? 삼겹살 먹고 싶다고 하는데 저 삼겹살 살 돈 없습니다 이 말이에요. 요즘 말로 쉽게 얘기하면 우리에게 도대체 고기를 어떻게 주어서 먹게 하랴라고 하는데 정말 너무 중해서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는 심지어 이렇게까지 얘기하죠. 이같이 행하실진데 이런 식으로 행하시면 저 이렇게 구하겠는데요 이 말입니다. 내게 은혜를 베푸사 고기를 오늘 주시어서 우리가 배불리 먹고 제가 지도자인 것을 능력을 나타내게 뭐 이런 얘기가 나올 줄 알았는데 여러분 보이듯이 은혜를 베푸사 그 다음에 뭐예요? 죽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푸셔서 나에게 생명을 거두가소서. 이게 얼마나 답답하고 얼마나 마음에 짐이 있고 얼마나 힘들면은 이 모세가요 여러분 성경에도 나와 있잖아요. 지면에서 이 양반처럼 온유함이 승한 자가 즉 온유한 마음 이 사람보다 더한 사람이 지면에는 없다 라고 성경에서도 얘기가 되어 있는 분인데 이분이 그 온유하신 분이 지금 뚜껑이 열린 거예요. 내가 이 백성을 낳았습니까? 내가 왜 이 사람들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다 인도해 주지 않습니까? 그럼 하나님이 해 주셔야 되는데 이게 뭡니까? 이런 식으로 나가시려고 달랑 그냥 저를 아예 죽여주세요. 지금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이걸 어떻게 이해하시겠어요? 이거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은혜를 받아야 될까 고민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 신명기가 바로 지도자를 세우는 이유가 바로 그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 임직 받으신 서리 집사님들 또 집사님들 그 외에 많은 직분자들이 우리 교회에 세워지는 이유가 바로 그것이다 라고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부여해 주신 약속이 모세에게 없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없었어요? 그리고 지금 가나안 땅으로 가고 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역사하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만나를 먹여주고 계시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모세가 이 정도로 얘기할 지경이라면 바로 우리가 아이고 모세 안 됐네 힘들겠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럴까가 아니라 우리도 동일하다 이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뭘 먹고 있습니까? 육개장을 먹었다고 얘기하시면 자 오늘 우리가 뭘 먹고 있습니까? 만나를 먹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여기 살아남을 사람이 없어요. 이미 이 자리에 와 계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만나를 먹여주셨다라는 내려주셨다라는 증거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처음 만나를 먹었을 때, 처음 교회를 나왔을 때,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는 할렐루야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고 외쳤던 분들이 지금은 만나를 아침에도 잡수시고 점심에도 만나를 잡수시고 저녁에도 만나를 잡수시고 그럼 내일에는 고기 반찬이 나올까? 내일 아침에도 만나를 먹으시고 노래도 글피에도 계속해서 만나 먹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처음에는 뭐라고 했죠? 기름 섞인 처음에는 달고 이 꿀 섞인 과자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이 꿀을 먹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적이 있단 말입니다. 할렐루야. 없는 분들은 그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계속 동일한 말씀을 듣는데 어느 순간에 우리의 마음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스라엘이 그 꿀 섞인 과자가 나중에 어떻게 되죠? 기름 섞인 맛이 나더라.
기름 냄새가 나. 꿀이 이제 꿀맛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뭐라고까지 얘기합니까? 이 만나를 보면서 이 박한 음식을 제발 좀 그만 좀 주세요. 하나님이 오늘도 동일한 그 달콤한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고 있는데도 아유 왜 그 똑같은 말씀 주세요. 좀 신박하고 좀 한번 좀 확실하게 대박 날 수 있는 목사님 한번 불에 용가리처럼 한번 불을 한번 뿜어내셔서 내 심령이 확 타버리고 정말 내가 할렐루야 할 수 있는 그런 좀 뭔가 멋진 일 아니면 뭔가 기적이 일어나든가 그게 뭐예요? 고기 반찬 내로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전히도 우리는 동일하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어요. 누가 변질된 겁니까? 하나님이 변질되신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패한 겁니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이 달라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달라졌듯이 우리가 달라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도 만나를 부어 주시는데도 상상할 수 없는 세상 사람들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엄청난 것을 복으로 주시는데도 우리는 그것을 이거 어쩔 수 없어. 이거 먹어야 돼. 안 먹으니까 죽을 것 같고 먹자니 박하고 힘들고 그냥 어정쩡하게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버리지 않았나 싶습니다. 지금 모세조차도 심지어 그렇게 통탄해하면서 고민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그때에 주님이 기뻐하시지는 않으셨지만 하나님이 이 모세가 그렇게 기도하자 모세에게는 화를 역정을 내지 않으시면서 한 가지 아이디어를 주시는데 그게 뭐라고요? 임직을 하셨다. 사람들을 지도자들을 중간 지도자들을 세우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유예요. 지도자를 세운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만나를 오늘 먹고 있어도 나는 오늘 반듯하게 선 것 같아도 옆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복의 통도들이 계속 세워지지 않으면 우리는 지치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람들을 계속 저와 여러분 주변에 세우신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우리가 잘 의외로 생각하지 않는 것이 하나 있는데 우리가 직분을 받았으니 주여 아까도 우리가 각오했지 않습니까? 주여 이 길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지치지 않고 달려가겠습니다. 죽기까지 충성하겠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우리의 현실에 보면은 많이 힘겹고 어려운 일을 당하면 지치시고 곤란해지신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저들만 저랬던 것이 아니라 우리 또한 똑같은 모습이었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먼저 이 하나님의 주시는 아름다운 것들을 받아내어도 지칠 수 있더라 이 말입니다. 그것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혹시 지쳐 계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그래 왜 지쳤을까?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것을 오늘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걸 깨달으셔야 되는 거예요. 자, 왜 그러면 지칠까요? 아니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를 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꿀단지를 받은 그 말씀을 받은 사람이 지칠 수가 있어. 그래서는 안 되지. 이런 논리를 펴는 분들이 계세요. 목사님이 어떻게 안식을 가져요? 하나님 말씀 날마다 보시는 분이 하나님 말씀 자체가 안식인데 여러분 말씀을 잘 몰라도 한참 모르는 거예요. 인생이 무엇인지를 모르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안식하시기 바랍니다. 어이구야 그냥 뭐 평소에도 안식 안 하시니까 그냥 대답을 못 하시는군요. 나 주 7일 나는 뭐 정기기관차 칙칙폭폭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칙칙폭폭 하다가 여러분 정말 칙 하면서 꺼집니다. 어느 순간에 폭 하면서 폭망합니다. 그게 사람들이에요. 그런데도 하나님 말씀 붙들고 있으면 지치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근데 지치지 않아야 되는데 지친다고 얘기하시네? 타협하시는 말씀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십니까?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 지치지 않으셔야죠. 말씀 받으신 분들이 왜 지칩니까? 안 지쳐야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지치고는 목사님은 지치지 마세요 하면서 막 그러고 계시잖아요. 근데 제가 더 지쳐요. 여러분 우리 다 인생이기 때문에 지칩니다. 왜 지치느냐? 내게 힘이 없어서요? 뭐 그럴 수도 있죠. 내게 어떤 다른 탐심이 있었어요? 네. 유혹받아서요? 예. 그건 당연히 지칩니다. 세상 것을 하나님의 사람들은 세상 것을 기웃거리거나 따라가면 당연히 지칩니다. 영적 혼란이 오기 때문에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절대 여러분이 지친다 그러면 분별하셔야 돼요. 내가 지금 죄 가운데 빠졌나? 근데 그런 얘기를 오늘 얘기 드리고 싶지는 않고요. 그 얘기는 기본 전제이고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잘 가고 있는데도 지친다라는 것을 왜 지치느냐? 여러분 왜 지쳤죠? 모세가 왜 지쳤습니까? 그 온유가 이 지면의 어떤 인생보다도 다
탁월하다고 하시는 그 온유의 선생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모세가 왜 지쳐버렸습니까? 하나님의 좋은 메시지를 다 들고서 그걸 나눠주고 있는데 저 같으면은 그 10계명도 2번씩이나 받아들고 내려왔고 금식도 40일을 2번씩이나 했었던 어마어마한 영적 경험이 있으면 지치지 않을 것 같은데 근데 지쳐버렸단 말이죠. 죽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잖아요. 왜 지쳤을까? 이 말입니다. 자, 그 이유는 단 한 가지. 모세는 그 엄청난 것을 쏟아 부어서 나눠주려고 하는데 문제는 뭡니까? 받는 사람들이 전혀 하나님께 관심이 없을 때 주는 사람은 지쳐요. 이걸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전도자들이 전도하면 힘을 받습니다. 그런데 백날 전도해도 한 사람도 돌아오는 사람이 없이 쌩쌩 전도지 다 날려버리고 버려버리고 찢어버리고 왜 이딴 거를 전해요? 라는 어떤 그런 몰매만 계속 언변만 100명을 만나면 100명 그렇게 받는다면 살아남을 전도사가 없을 것입니다. 복음을 든 자로서 그 놀라운 감격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그런데 세상은 그걸 받을까요? 잘 받지 않으려고 합니다. 아니, 오히려 대적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제 우리가 본격적으로 만나는 사람마다 전해야 될 터인데 그걸 또 올 한 해 목표로 주셨는데 우리가 전할 때에 지치지 않으려면 또 설사 지치더라도 우리가 다시 백업되려면 어떻게 할 수 있는가를 오늘 분명하게 가르쳐 주시는 내용입니다. 사람들이 항상 부정적이에요. 인생들이 그래요. 믿지 않는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심지어는 믿는다고 하는 저와 여러분들도 부정적입니다. 왜요? 말씀, 율법 그러면 벌써 부정적으로 느껴져요. 아, 또 지켜야 되는구나. 또 그거 해봐야 되는구나. 그거 안 하면은 또 곤란한 상황이 내 삶 속에 펼쳐질까 하면서 두려움 때문에 질질질 끌려가는 그런 네거티브한 부정적인 뉘앙스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참 많습니다. 그러나 지난주에까지 살펴봤듯이 말씀 자체는 뭐라고요? 우리에게 그 하나님이 주시는 엄청난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복을 우리에게 다 쏟아 부으시고 설명해 주시려고 주신 것이 뭐라고요? 율법이라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걸 놓친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복된 것들과 은혜와 자비와 이 엄청난 놀라운 것들을 하나님의 은혜와 복으로서 다스리는 이 통치를 수많은 사람들에게 부여해 주셔야 되는데 우리는 그걸 부여받을 때마다 늘 반대급부의 상황을 경험하기 때문에 힘들고 고난당해서 피곤하고 그래서 지치고 힘겨워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방법을 마련해 놓으신 것이 뭡니까? 70인의 장로를 두시고 잘 받아서 나누어 주는 사람들을 곳곳에 세우신다라고 성경은 오늘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 다시 한번 못을 받고 지나가겠습니다. 지금 천국에서 좀 불쾌하실 텐데 저를 바라보시면서 야, 그때는 내가 그랬지만 지금은 아니야 이러고 하실 텐데 못을 그래도 한번 박아드리겠습니다.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진대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나의 곤고함을 보지 않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누가 모세를 훌륭한 인격을 가졌다고 얘기합니까? 절대로 아닙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저 우리랑 똑같습니다. 50보 100보 차이입니다. 쉬운 말로 얘기하면 그 유명한 이 기도가 사실 쉬운 말로 얘기하면 이 말입니다. 못해 먹겠습니다. 사표 내겠습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분명히 부르셨던 경험이 있는 사람입니다. 있는 둥 맞는 둥 하면서 대충 자기 생각으로 왔던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분명히 하나님이 시켜서 온 사람이에요. 여기까지 왔습니다. 수많은 기적을 봤는데도 저런 기도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못해 먹겠습니다. 사표 내겠습니다. 할 때에 주님이 마련해 놓으신 방법이 뭐라고요? 70명을 세워라. 이 말입니다. 그냥 이게 무슨 조직상, 행정상, 직제를 만들기 위해서 한 해가 지나면은 또 이런 임직을 하고 또 주변에 어떤 사람들 세우고 이게 그냥 행정상 이루어지는 일이다. 그런 뜻이 아니라 우리 혼자서는 아무리 엄청난 지도자라고 할지라도 온유와 사랑이 충만하다 할지라도 세상이 호락호락하지 않기 때문에 혼자서는 감당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나와 함께 할 수 있는 같이 짐을 질 수 있는 사람들을 계속해서 옆에다가 세워주십니다. 그것이 지도자들입니다. 지치지 않게 하시려고 하시는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은혜를
온 사람들에게 다 나눠 가질 수 있도록 사람들을 세워서 그 은혜를 계속해서 흘러갈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이런 그림을 하나 마련해 왔습니다. 은혜와 긍휼과 자비와 진리와 생명과 구원을 계속해서 끊어지지 않도록 흐르게 하는 이러한 일들을 저와 여러분에게 각자에게 하나님이 맡기신다 이 말입니다. 이 문제를 잘 이해하고 나면 우리가 지도자로 세워질 때에 어떠한 지도자로 세워져야 되는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원리는 이와 같습니다. 우리 주님이 최고의 지도자이십니다. 유일한 지도자이십니다. 그리고 그분 외에는 범접할 수 있는 지도자가 세상에는 없습니다. 인간에는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누구를 세우시죠? 사람들을 찾으시고 사람들을 세우십니다. 그 다음에 세상에서 한 민족을 구원하시는 이 그림을 보여주시면서 모세를 세우십니다. 그 모세를 혼자서 다 통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엄청난 기적과 신묘막측한 능력을 그에게 부여해 주실 수 있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심지어는 모세가 불평할 수 있는 상황까지 하나님은 허락하시고는 순간 어떻게 하시죠? 중간에 있는 지도자들을 세우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내용은 심지어는 구약에서뿐만 아니라 신학에까지 연결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가 시작이 되어서 처음에는 잘 나가다가 바로 초반부터 문제가 생겼습니다. 사람들이 많아지기 시작하자 헬라파 과부와 히브리파 과부들이 니꺼 내꺼 전쟁하면서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저 사람들이 좀 더 먼저 가져간대. 내가 돈은 냈는데 실제로 베너핏은 저 사람이 가져가네 라고 하면서 교회 안에서도 싸움이 일어났습니다. 그때에 사도들이 유명한 바울이라든지 바나바라든지 베드로라든지 유명한 사도들이 얼마든지 다 감당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제대로 기도할 수 없었고 말씀을 전하는 일에 전무할 수 없었다라고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시는 바로 놀라운 사도행전의 초대교회가 갖는 첫 번째의 직임이 하나 탄생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죠. 뭡니까? 집사가 그래서 생겨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같이 함께 그 수많은 사도들과 함께 같이 일어서서 같이 짐을 나누고 이 은혜와 긍휼과 자비와 진리와 생명과 구원이신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수많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계속 흘러갈 수 있도록 그들을 세워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원리는 주님으로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 이르는 것입니까? 바로 따라하시죠. 저와 우리다. 네, 나와 우리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 그렇게 지도자로 지금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일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도자라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요. 아, 목사님 세우시는 거구나. 장로님 세우시는 거구나. 안수 집사님 세우시는 거구나. 오늘 이렇게 직분자들, 서리 집사님들 세우시는 거구나. 아니에요. 그거는 눈에 보이는 그림이지 실제 본질은 저와 여러분 각 심령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지도자로 세우시는 과정들이에요. 이걸 믿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너는 집사니까 좀 더 열심히 해. 나는 평신도야. 나는 서리 집사 수준이니까 당신 장로가 하셔. 이런 얘기가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는 것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직분자들은 주님 앞에 헌신하는 거예요. 자기의 생애를, 삶을 바쳐서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것들을 내어놓고 이 진리들을 따르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베풀고자 계속 증거하고자 세워주시는 분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시다 이 말입니다. 근데 문제는 뭡니까? 이 일을 하는데 귀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아까 모세처럼 불평이 나오고 실망하고 좌절하고 낙심되고 할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실컷 말씀을 가르쳤는데 기껏 한다는 얘기가 떡 주세요. 실컷 예배 잘 드렸는데 기껏 한다는 얘기가 너 된장 더 많이 가져갔어. 이 얘기한다면 이게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이 근거가 어디에 있느냐라는 것을 우리 함께 생각해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이미 오늘 내릴 결론처럼 미리 한번 말씀을 드린 것이 있습니다. 자, 자부심을 갖고 선포해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뭐라고 얘기했었죠?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자, 영어로 한번 크게 한번 얘기해 보실래요? 자, 로얄로 시작합니다. 시작. 예, 자, 로얄 프리스트. 예, 로얄 패밀리. 맞습니다. 로얄 패밀리인데, 로얄 프리스트라고. 왕 같은 제사장. 자, 영어로 한번 같이, 우리 어르신들도 같이, 로얄 프리스트. 시작.
그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세워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어떤 그런 제사장 그 직급에 해당되는 사람, 저기 하나님 앞에 완전히 자기 인생을 완전히 드린 저 사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나라고요, 우리라고요. 할렐루야. 네, 그것을 우리가 정말 얼마나 더 깊게 깨닫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입니다. 오늘 이 내용을 가지고 이렇게 한번 설명을 좀 드리고 싶어요. 자, 이것도 한번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는, 더 큰 소리로, 우리는 나누는 자다. 할렐루야. 왕가가 딱 나가가지고는 거린한테 가가지고 나 좀 한 푼 줍시오 하는 사람 봤어요? 여러분, 돈 있는 사람이 갑자기 가가지고는 멋지게 양복 딱 빼입고 나가지고 이태리째 양복을 막 몇천 불짜리 양복을 입고 나가가지고 지금 다운타운의 홈리스 피플에게 나 딸 하나만 주실래요? 그런 사람 혹시 있어요? 데리고 와주세요.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영적으로 그 모습을 갖고 있다면 이건 뭔가 잘못됐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로열 프리스트예요. 우리는 그러면 뭐예요? 전부 다 왕은 백성을 만나면 나눠주는 사람이에요. 통치를 하는 사람이라고요. 할렐루야. 통치 받지 마세요. 구걸하지 마세요. 나누어 주세요. 할렐루야. 근데 이쯤 되면 나 별 돈이 없는데요, 목사님. 크레딧 카드도 지금 달랑달랑하고 그냥 리밋도 거기서 거기고 돈도 별로 없는데요?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그런 돈을 얘기한다면 물론 그런 편차가 생길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갖고 있는 엄청난 하늘의 보화는 이것들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에는 없는 저 놀라운 아름다운 가치들을 우리에게 당신의 자녀로서 권세자로서 권속으로서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엄청난 복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만나는 사람들마다 나눠주라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축복하고 계세요. 할렐루야. 그걸 전하셔야 돼요. 세상에는 저런 단어들을 하나도 몰라요. 기껏해야 남 좀 도와주고는 난 자선했다. 그냥 구세군 남비에 땡글랑 하나 동전 하나 넣고는 뿌듯해하는 그 정도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 정도가 아니라 진짜 죽느냐 사느냐 문제를 판가름 내릴 수 있는 엄청난 보화를 저들에게 증거할 수 있는 유일한 공동체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왕가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권속이에요. 그래서 굶주리고 내가 아직도 헐벗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여러분은 아직 광야에서 뺑뺑이 돌고 있는 거예요. 아직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나 아직 마늘이 생각납니다. 부추가 생각납니다. 그러고 있는 거예요. 애굽에 있을 때가 더 좋았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가호를 지금 받고 있는데 하나님의 호의를 받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나 이래서 죽네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해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우리가 못 보면 자꾸 나는 아직 결핍했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내게 함께 하시고 지금 주시겠다고 하는 것을 못 보면은 자꾸 나는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고 저 집사 저거 들고 다니네. 나도 저거 들고 다녀야 돼. 저 집사 저걸 사네. 나도 저거 사야 돼. 이런 이상한 세상에 속한 거짓 메시지에 속아서 그거 따라다니다가 인생 끝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런 종류가 그런 인생이 아니란 말입니다. 주는 사람이에요. 다시 한번 따라 하시죠. 우리는 나누는 자다. 할렐루야. 이거 오늘 실행하셔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모두가 평생을 나누기 위해서 이 땅에 우리는 존재해요. 할렐루야. 이 사실 믿으시기 바라요. 절대로 내 갈급한 거나 몇 개 채우고 그냥 가는 인생이 아니라 나누다가 살아가도록 그렇게 복의 통로로 우리를 세워주셨고 각각 한 분 한 분을 지도자로 세워주시려고 지금도 성령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거를 몰라버리면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까지 가가지고 이거 안 주셨어요 하나님 이거 언제 주실 거예요 하면서 부추 타령 고기 타령하고 있는 인생이 된다 이 말입니다. 너무 천박하고 너무 한탄스럽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요. 우리는 나누는 자다라는 말에 이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은혜를 받을지어다. 성도의 삶은 그래서 결코 가난할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자, 제가 무슨 말 했는지 아세요? 저도 이게 책임져야 되는데 주님이 말씀하신 거니까 저도 그냥 선포합니다. 성도의 삶은 결단코 가난할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래도 여전히 아직 이거 꺼내보시려고 나 아닌 것 같은데 아직까지. 나 아직도 바운스 나는 어카운트가 있고 나 아직도 은행에 간달간달해요. 나 아직도 열심히 살아야 돼. 예, 맞아요. 열심히 사셔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도의 삶이 얼마나 부유한지를 성경은 말씀해 주고 계세요. 근데 우리는 거기에 관심이 없어요. 이런 거에 관심이 없고는 오로지 눈에 보이는 것에 전전긍긍하는 이런 모습이 있으니 여러분
자기를 위해서 무엇을 소유하고 내 소유를 위해서 싸우는 자리에 있고 나누어 줄 것을 책임으로 권리로 여기지 않는 사람들의 인생은 너무 비참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나눠줄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요만큼이라도 나눠줄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실제로 또 나눠준다면 그 사람 마음은 벌써 부자인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이 정도는 알고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이미 그것을 선포하고 계신다 이 말입니다. 뭘 나눠주라고요? 자, 저 동그라미 안에 있는 내용들 큰 소리로 오른쪽 시계 방향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은혜부터 시작. 은혜와 긍휼과 자비와 진리와 생명과 구원을 나눠주셔야 돼요. 할렐루야. 네, 지금도 죽어가는 사람들이 태반이니까. 지금도 전전긍긍하면서 사망의 어두운 그림자 속에서 나 어떻게 하면 살아갈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죠? 나 죽고 싶어요. 죽을 것 같아요. 생명을 전하셔야죠. 구원을 전하셔야죠. 지금도 나를 돌아보는 인생이 아무도 내 주변에는 없어요. 나를 낳아주신 부모마저도 나를 버렸어요. 하지만 그 사람에게 긍휼과 자비의 그 눈길을 우리가 나눠줄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나눠줄 수 있도록 부탁을 받았다는 것은 무슨 말씀일까요? 약속이 하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나눠주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여러분이, 제자들이 그랬죠. 아이고, 이 많은 사람들에게 나눠주려면 지금 시장 봐서 와야 됩니다. 근데 시장 보려면 지금 몇만 불이 필요합니다라고 제자들이 얘기했어요. 우리도 똑같은 계산식을 갖고 있으면 똑같은 말을 할 뿐입니다. 그런데 그때 어린아이가 들고 왔던 도시락이 있었죠? 물고기 2마리, 떡 5개, 그죠? 5병 2어. 근데 그걸 가지고 갖다 드렸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거기에서 뗄 때마다 기적과 같이 고기가 계속 그 손에서 나오는 거예요. 떡이 계속 그 손에서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야, 이런 얘기를 하면은, 아이고, 옛날에는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안 일어납니다. 라고 여러분은 생각하십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동일하십니다. 우리가 믿음을 발휘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부자들이 누군지 아세요? 제가 봤을 때도 별로 없는 분이신데 계속 뭔가가 나오시는 거예요. 근데 본인은 오늘 이걸로 저분한테 드리고 나 오늘 죽자. 그 사리따 과부처럼 그냥 그 자기 남은 그거 한 끼 먹고는 죽으려고 했던 음식인데 선지자에게 줬어요. 근데 놀랍게도 떡 반주리가 그 기름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할렐루야. 이런 간증들을 우리 교회 안에서도 보셔야 돼요. 다른 교회들은 많다고요. 저는 그런 점에 있어서 경쟁 심리가 있어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도 마구마구 부어주는데 하나님이 계속 부어주시는, 넘치도록 끊어지지 않고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여기저기서 다 경험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근데 나 부어준 것 같은데요, 목사님? 저 이거 해봤지 않습니까? 저거 해봤지 않습니까? 근데 계속 잔고가 내려가던데요? 여러분, 거기에는 또 특별한 섭리가 있어요. 자, 이걸 또 어떻게 다 설명을 드리겠습니까? 이걸 다 어떻게 설명드리겠습니까? 오늘 그 얘기는 나중에 하고, 하나님이 여러분 부어주시는 만큼 여러분 마음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도 하나님이 이 땅을 살아갈 때 필요한 모든 것도 공급하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복의 통로가 되는 놀라운 길을 눈으로 목도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나누어 주도록 부탁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챙겨 주신다, 책임지신다 이 말이에요. 네 알아서 해봐 하는지 보고 그렇게 말씀 안 하신다 이 말입니다. 네가 하는 대로 내가 그거 자체가, 그 행동 자체가 복이니 은혜이고 긍휼이고 자비고 진리고 생명이고 구원의 행동이니 내가 어찌 너와 함께 하지 않을 수가 있느냐. 내가 저 모습인데, 내가 저 원조인데 내가 너와 함께 하마, 내가 채워주리라 라고 하나님이 든든하게 우리 뒤에 서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도 그렇게 보이지 않는다고요? 그러면 여전히 지금 우리는 자존심 싸움하고 있는 거예요. 여전히 세상 것 때문에 욕심 싸움하고 있는 거예요. 여전히 헛된 것, 세상에 잠깐 있다가 없어질 것 때문에 헛된 것 싸움하기 때문에 그거 있어야 그래도 나 됩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지금 버팅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분에 있어서 턱하니 내려놓을 수 있는 은혜가 주님으로부터 오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정말 부한 자, 나누는 자로 평생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거를 경험하는데, 근데 한 걸음 더 나갈게요. 여기까지만 하면 여러분 축복 받으십시오. 또 이걸로 끝날 것 같아서, 물론 축복 받으셔야 됩니다. 그런데요, 그래도 모세가 그렇게 누리고 받고 또 나누는 자로, 가난함이 없는 자로 섰는데도 불구하고 지쳤잖아요. 그럼 어떻게 할 거냐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오늘 결단하고 나갑니다. 그래서 누구한테, 자, 오늘 목사님 말씀도 들었으니 홈리스 피플 너 오늘 수지 받았다, 100불 줬어요.
그럼 저녁에 쫄쫄 굶는 일이 생깁니다. 예를 들어서요. 아주 간략한 얘기지만, 목사님 말씀대로 막 김치 막 이만큼 막 100인분 담가가지고 다 퍼주고, 그 다음에 그냥 깍두기 담가가지고 다 퍼주고, 그 다음에 뭐 또 할 게 없을까 막 다 했는데, 얼굴에 그날 잔고가 없어요. 그 떼끼니를 이어갈 그게 없어졌어요. 하나님 이게 뭡니까? 채운다며요. 목사님 이거 물어내세요. 목사님 그때 설교 듣고 나는 그대로 순종해봤는데 뭔가 아닌 것 같아요. 그런 겁니까? 어떻게 생각되세요? 그런 일이 다가올 수도 있다 없다. 우리는 한 2번이니까 없다 있다. 있다 그 말입니다. 지친다 이 말이에요. 그런 일을 했는데도. 우리는 나누는 자라고 했었죠. 우리의 평생은 나누기 위해서 존재한다. 우리의 갈급한 것을 채우기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들이 아니다라고 말씀했었죠. 그런데도 그래서 열심히 나누는데도 여전히 우리의 짐이 턱턱 올려질 때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걸 어떻게 이해해야 돼요? 모세 지쳤잖아요. 우리 어떻게 또 지칠 때가 올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거를 하나님이 오늘 말씀해 주시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지금까지 잘 못 알아들으셨더라도 이때 눈을 부릅뜨고 이 말씀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뭐냐면 십자가예요. 이게 십자가예요. 아이고 내 애물단지 저 자식이 내 십자가다 이게 아니고, 내 속세계는 저 남편이 십자가다 그게 아니고, 십자가가 뭐냐면 주님 말씀한 대로 했는데도 힘겨움이 몰려올 때가 있다 말이에요. 그게 십자가예요. 여러분이 뭔가를 크게 잘못해서 십자가 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오늘 순종하면서 나갔는데도 일이 턱턱 막히고 아무것도 안 되는 것처럼, 내가 신앙생활을 20년, 30년, 40년 했는데도 이게 뭡니까? 라고 세상 기준으로 봤을 때 그렇게 처연하게 고백할 수 있는 내용들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그거 크게 문제가 있어서 하나님이 달달달달 볶으시려고 저를 그런 겁니까? 여러분을 그런 겁니까? 그게 아니라 뭐라고요? 그게 십자가라 이 말입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뭔지 아십니까? 내가 그것 때문에 막 속이 문드러지고 썩어가고 있잖아요. 모세가 죽여주세요 라고 기도할 정도로. 근데 그게 어떤 과정이라고요? 한 알의 그 밀알이 지금 땅에 떨어져서 썩는 과정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서 그대로 있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냥 베풀어 줬는데 계속 하나님이 막 이렇게 쌓아주셔가지고 계속해서 자수성가 한 사람처럼 잘 돼가는 사람도 있을 수는 있겠지만 잘 안 돼가는 경우가 더 많아 보일 거예요. 그러나 그때에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 상황이 뭐라고요? 내가 십자가를 지고 이 한 알의 밀알이 썩는 과정에 있구나. 바로 이것을 통해서 나는 썩어지지만 나를 통해 이곳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나무가 발아하며 열매가 맺혀지는 그 날을 보게 될 것이다. 이 믿음으로 오늘 붙들고 계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이유예요. 그리고 모습이에요. 이게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견뎌내요? 깨놓고 얘기하십시다. 제가 7년 동안 이 난리를 치면서 거품을 울면서, 그죠? 그냥 멍멍이 거품을 물면서 막 난리를 쳤는데, 그대로 있는 것처럼 보이면 제가 어떻게 감당하겠어요? 저 오늘 사표 내겠습니다. 모세가 먼저 하는 게 제가 먼저 내겠습니다. 그리고는 어찌 딴짓을 하려고 알아보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에게 다시 이 자리로 서게 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이거예요. 목사님이 여러분이 말씀을 잘 들어주시고 아멘 하고 막 순종했기 때문에 33년 목회하셨겠어요? 솔직히 속을 바글바글 썩이셨겠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33년을 하게 하신 하나님의 섭리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거 기억하시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서리 집사로 안수 집사로 여러분 인생 속에 기도하고 있지만 안 되는 것 좀 투성이지 않아요? 그거 어떻게 언젠가 되겠지 그렇게 그냥 긍정적인 사고방식으로 넘기십니까? 아니에요. 안 되면 어떻게 할 거예요? 끝까지 안 되고 돌아가시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그분들은 아예 제껴놓으신, 하나님이 사랑 안 하시는 분이십니까? 아니에요. 놀라웠게도 눈에 보이는 이생의 눈에는 그렇게 보이지만 하나님은 그 사람 안에서 한 썩는 밀알로 삭혀서 포도주가 당신의 피가 나오도록, 당신의 살과 몸이 나오도록 지금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에게 다시 지치지 않고 일어설 수 있는 희한한 힘이 나오는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나누는 자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고 이 하나님의 썩는 미랄로 작용해서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 것, 이게 하나님이 복 주시는 방법이래요. 우리 잘 아십시다. 기도 열심히 하면 요번 그 비즈니스 케이스 건 잘 넘어가게 하시겠지. 예, 그렇게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아니면 어떻게 하실래요? 내가 이렇게 저 사람하고 뭐가 껄끄러운데 이게 참 오래가네. 내가 기도를 안 해서 그런가? 그래, 작심하고 3일을 금식하셨어요. 그래서 만났는데 여전히 마음이 어렵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아유, 지친다. 나 기도 안 할래. 하나님 안 들으셔. 모르겠어. 하나님 안 계신다고 얘기할 수는 없고, 하나님, 섭섭해요. 그러고는 방학하실래요? 신앙생활?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 마음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복 주시는 방법입니다. 이것이. 믿으시는 분들만 아멘. 이게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관문이에요. 통치하면은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되고 만나는 사람마다 다 천사같이 보이고 그럴 때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을 때라도 하나님은 나를 지금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계시고 역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통치의 관문이고 하나님의 뜻이 펼쳐지는 손길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썩어지고 계시잖아요. 내가 내 인생이 참 이렇게 우사를 당하는구나. 사람들한테 면목도 없고, 하나님 제발 품위 유지비라도 주셔야 되는데 이게 뭡니까? 라고 여러분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그 가운데 일하고 계세요. 여러분 스스로의 그 품위 유지비를 가지고 계시면 그런 기도 절대 안 나와요. 하나님이 받을 수 없는 기도들만 우리는 내뿜어대기 쉬워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런 상황 속에 있으면 하나님, 그 한마디에 하나님은 다 알아들으시는 그 내용들이 우리 마음속에 생겨나요. 그게 믿는 자들의 특권이고 하나님의 통치의 그런 놀라운 역사라는 것을 잊으시면 피곤해집니다. 잊으시면 쉽게 지칩니다. 오늘 다시 일어나시고, 지치셨더라도 다시 새롭게 일어나시고, 다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이렇게 세워주시고자 하시는지를 경험하시면서, 오늘 임직자들이 일어서셨잖아요. 이렇게 저렇게 막 일어나시니까 저는 너무 든든해요. 왜요? 저 혼자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일하시는 분들이, 형제들이, 우리 자매들이, 우리 지체들이 함께 일어나서 함께 십자가를 지고 이 길을 걸어가기에 너무너무 귀한 분들이 오늘 세워지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일을 업수히 여기지 아니하시고 감사함으로 십자가를 지고 함께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걸 깨닫지 못하면 어느 교회에서 흔히 나올 수 있는 이런 얘기, 왜 우리 교회 목사와 장로와 집사들은 뭐 하고 있나, 왜 이런 거를 안 해주나라는 이 40년 광야에서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내용만 담아낼 뿐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런 얘기에 이제는 어울리지 않는 사람들이 되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더욱더 이 놀라우신 섭리 가운데 들어가시는 통치 가운데 누리시고 경험하시고, 자, 아까 저와 여러분들이 뭐라고 했었죠? 우리는 뭐라고요? 나누는 자다라는 사실을 놓치지 마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인의 삶은, 성도의 삶은 정말로 부유한 것입니다. 우리가 입술로만 선포한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믿음으로, 우리 온 인격으로 선포하였습니다. 하나님 또한 그렇게 믿고 나아갑니다. 때로는 지치고 힘겨운 일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십자가라는 사실, 하나님의 썩는 미랄이라는 사실, 하나님이 복 주시는 방법 안에 있다는 사실, 하나님의 통치의 관문 아래에 있다는 사실, 하나님의 뜻이 펼쳐지는 손길로 우리의 인생을 지금도 사용하시고 역사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놓치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부함의 이 생수 가운데 날마다 은혜와 복 주심 가운데 머물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